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교회력은 교회가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의 시간을 그에 맞추어서 구성한 예배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벌써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은 성탄을 축하하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하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력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인 사순절과 부활절로 이어지고,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거쳐서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약하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된 이유를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이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 세계는 1차 대전 이후 혼란 속에 있었고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무솔리니의 파시즘,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즘과 같이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세력이 부상하면서 세계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물질도 인간의 그 어떤 권력도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주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히 지난주일 세례식에 이어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왕되심과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그의 식탁에 초대하는 장면이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사랑했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가 그도 살해당합니다. 그 후에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대 전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과 함께 그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어떤 걸 생각하게 됐을까요? 또 그러한 사실은 우리로 무엇을 기억하게 할까요? 첫째로 그 식탁은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식탁은 왕의 식탁입니다. 그러니 전에는 사울이 그 자리에 앉았었겠고 그 다음에는 이스보셋이 앉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식탁에 앉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겠죠. 아, 왕이 바뀌었다. 전에는 사울이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다윗이 왕이다. 나는 다윗이라는 왕의 통치 아래 있다. 라는 걸 거듭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식탁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식탁에 앉으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식탁이 왕이신 주님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창조 세계와 우주 역사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기업에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좁은 범위 안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온 우주와 창조 세계는 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조종관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기장이죠. 그가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비행기 안에선 적어도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그 기체가 앞으로 전진할 때 공기가 날개를 떠받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양력이라고 하죠. 그 양력 덕분에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메커니즘, 그 양력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항공사나 그 비행기를 만든 공장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양력이 생겨서 물체를 공중으로 띄우는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좁은 범위 안에서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을 잘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없다면 조종사의 모든 지식과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술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청년이 뭐라 하죠?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칭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난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왕좌에 앉아서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가 계명을 지켰던 이유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결국 목적은 돈을 버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계명을 지켰던 것은 진짜 왕인 돈을 벌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섬기던 왕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진짜 왕을 섬겨라. 이전에는 돈이 내 삶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왕이 바뀌었다. 돈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이제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던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물질이, 권력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혹은 나의 감정이, 나의 경험이, 나의 호기심이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결정,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그것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달라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왕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으며 우리는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왕이 바뀌었다, 주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가의 자손입니다. 누군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를 중심으로 역적모의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인 거죠. 게다가 그는 오래전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도망치던 유모가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그가 살던 곳 이름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암미엘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로드발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로드발의 뜻은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는 없다는 뜻이고요, 드바르는 목초, 먹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다는 이곳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그가 처한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황무지에 그가 살았다는 것, 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왕족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다윗의 참모들 눈에는 그저 다윗 왕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니 숙청 대상일 뿐입니다. 몸도 온전치 않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그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맺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무자격한 그에게 왕자의 신분을 허락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은 그가 왕의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그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비보셋이 얻은 이런 은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무자격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무비보셋은 그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가 지금 먹는 것, 그가 누리는 모든 것, 그가 받는 모든 보호,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식탁의 왕으로 앉아있는 저 다윗, 그의 은혜이다, 지금의 왕으로부터 오는 은혜다 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찬, 곧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 식탁은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없으면 비행기 조종사는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내가 조종을 잘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그가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기 전에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오늘도 그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있으니까 조종사가 수고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면 비행기가 뜨게 되는 거죠. 오늘 대하는 주님의 식탁은 그렇게 무자격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로 왕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헤아려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받는 성찬의 이와 같은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존귀한 신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식탁에 앉으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리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